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10월의 첫 주를 맞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참 많은 판단들을 하며 살지만 그 생각과 판단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했고 우리를 실망시키며 힘겹게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느니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관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내면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니 주님, 이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말들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삶을 도전하게 하옵소서. 성숙한 삶에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주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날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김채영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으로 심령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기초를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있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성도가 없는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는지 우리 모두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은혜로 갚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일 5번째 주일이며 새로운 달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에 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풍성한 들판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1시 30분 3층 청소년 부실에서 안수 집사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묘지를 새롭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홈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이 일에 협력해 주시고 우리 그 팀이 구성되고 나면 교인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1시 30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 지역 소외계층을 섬기는 라멘 음악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오케스트라 팀에서 사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익산 계문교회에서는 이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드림센터 봉헌 및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 계문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 지역에 4곳리에 교회를 세우고 분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교회예요. 이제 50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권사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하고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처음 갈라져 나갔을 때 있었던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가 참석해서 함께 교류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익산 계문교회와 1년에 한 차례씩 강단 교류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마신 분들입니다. 김희숙 권사님, 최용숙 권사님,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역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생일 감사 건강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유렵 장로님, 권인영 성도님 감사의물, 김옥자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저희 남편 지켜주심을 주님께 감사. 이호래 권사님, 자녀 부부 손자 손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김두만 최영숙 권사님, 황옥순 권사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어리석은 것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석 임양림 권사님, 주님 은혜로 항상 저희 가정과 자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세민 조춘자 권사님, 자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박영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정희 집사님, 전영희 목사님, 10월 첫 주일을 맞아 이규호 권사님, 박동희 집사님, 황은승 집사님, 문종숙 권사님, 김서희 권사님, 월상예물 항상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찬혁 고현실 집사님, 남궁선 집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아의 어린 생명 예물 드렸습니다. 황대성 집사님, 전능하심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기, 박묘영, 오은주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김옥래 권사님, 선교물 이정복, 박혜정 권사님, 백영봉 집사님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채 살아온 오랜 시간 속에서 내가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에 하나님 습관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돌이켜보게 하시고 분주하게만 사는, 바쁘게만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분주하게 사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백하나니 주님,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내면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눈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만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음속 가득 담고 살아 작은 다른 것에도 용납하지 못하며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이 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생명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령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치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김도만 장로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셔서 속히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2절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뭐라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마음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평안하셨죠? 새로운 달 10월입니다. 10월은 열매가 가득한 계절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몸이 여기에 와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정말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주말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학교로 돌아오면 자리에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거의 저녁 시간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을 하다가 저녁쯤 되면, 오후쯤 되면 이제 집중이 조금 돼요.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막 흔들어 놓은 물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게 뭐냐면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듣는다든지 다른 걸 만진다든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습관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건데요. 눈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간 곳은 LA라 부르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61번 박찬호 선수가 출전하는 날에는 한국 분들이 모두 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처음에 저는요, 야구를 보러 가는 한국 분들을 보면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야구를 좋아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은 동포가 나와서 미국 선수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가 1997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IMF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던 분들에게도 그의 승리는 커다란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걸 보면서 저는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온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멋진 영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6,500만 불, 현재 우리 돈으로 약 780억을 받고 텍사스 레인저스로 옮겨갔습니다. 가서는 기대와 달리 야구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슬럼프를 겪게 되지만 박찬호 선수는 그 슬럼프에 빠졌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들이 얼마나 비난을 해요. 돈만 먹고 튀었다고 조롱을 합니다. 결국 이 팀 저 팀을 옮겨 다니고요. 심지어 메이저리그에서 쫓겨나 B급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후에 제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목회를 할 때 우연히 박찬호 선수가 저희 지역에 와서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희 교인들과 동네 분들을 연락해서 응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찬호 선수는 홈런을 맞고 그리고 경기가 잘 풀리지를 않았어요. 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할까봐 인사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교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식당에서 박찬호 선수를 만났는데 오늘 이곳 호텔에서 하루를 머문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힘들어할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텔을 혹시 아느냐고, 알면 연락해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소식을 좀 전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집사님 차로 데리고 교회 앞에 왔고 제가 교회에서 그 집사님 차를 타고 그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찬호가 제게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목사님, 성경에는 싸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사실 자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찬호는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는 친구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지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달아보는 거죠. 이 목사님이 나와 대화가 되나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은 싸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박 터지게 싸우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성경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누구와 싸우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열렸고요. 집사님 댁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새벽 1시 넘게까지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미국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이야기, 기자들에게 상처받았던 이야기, 최근에 경기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든 이야기 등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펑펑 울면서 정말 두 다리를 뻗어놓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함께 기도하며 문제들을 나누고 상담하며 친해졌는데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메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호텔에 오면요, 갈증이 납니다. 목이 타요. 그러면 맥주 한 잔이 정말 간절히 생각이 난대요. 경기가 잘 풀리면 잘 풀려서, 안 되면 화가 나서 더 생각이 나지요. 지방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젊은 청년이 외롭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선수가 나이 30이 넘으면요, 피로가 쉽게 풀리지를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대요. 그런데 저녁에 만약 맥주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몸이 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지만, 몸은 맥주 한 잔만 마시면 너무 좋겠다고 말하지만 단호히 거절한다는 거예요. 맥주 한 잔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운동선수로서 자기와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정말 많지만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해요.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능력으로 싸우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란 어떤 걸까요? 선하다는 말은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자비의 일들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매력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데, 선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보여준 모습, 그것을 담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처럼 변명하고 잘못된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야단쳤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이지요.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런 모습을 닮을 때 우리의 삶은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내 감정으로 대응하고 싶죠. 화라도 내주고 싶고 혼이라도 내주고 싶죠. 이게 우리의 육체의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셨어요. 그걸 담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선한 모습이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과 자비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먼저고요, 배워서 알게 된 그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변화가 시작이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착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과 부끄러운 일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선한 싸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사는 게 달라, 삶이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쁨이, 나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되고요, 사는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금은방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요즘 무슨 관심 가지고 사시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매일 갈등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금은방이에요. 금을 다루는 가게예요. 가게에 있다 보면 주기적으로 금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밀수한 금이나 작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왔는데 금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요, 싸게 사면 사는 양만큼, 그리고 그 차이만큼 돈을 번다는 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와서 얼마에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금은 적정 가격이 있는데 그 이하에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수한 금이든지 아니면 작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아요. 그런데 턱없이 싸니까요, 얼만큼만 사면, 그리고 그걸 팔면 돈이 얼마가 남겠다는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제안을 받을 때 정말이지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깁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을 벌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실패하면 어떨까요? 파산하는 거예요. 밀수한 금이나 또는 훔친 작물을 샀다가 그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파산이에요.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혹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파산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만큼 이 유혹은 결국 사람의 삶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온다고 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만 딱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은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 급한 김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사울의 신하 도액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러 온 것 같은데요, 그가 다윗이 이곳에 온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즉시 사울 왕에게 알릴 것이고 다윗은 또 한 번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급한 김에 다윗은 제사장에게 혹시 이곳에 칼과 창이 있느냐고 물어요. 급히 오너라 무기를 갖지 못했다고 도움을 요청해요. 급한 김에 다윗은 칼과 창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세요. 성소에 무슨 칼과 창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그게 어떤 칼입니까? 왕 이하 모든 군인과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 칼이죠. 그 칼을 높이 들고 호령할 때 모두들 숨죽이게 만든 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를 이겼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위기의 순간에 어때요? 칼과 창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칼과 창을 들고 위협하는 자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자 또다시 칼과 창으로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그래요. 그걸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지요. 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불신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이죠.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을 준비했다가 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칼을 받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그때 골리앗을 이길 때에는 칼과 창으로 이긴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다고요. 그리고 이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요?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어떤 모습인가요? 믿음 없는 자신, 믿음에서 벗어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또 한 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자기를 이김으로 그 위기를 건널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그 싸움에서 몇 번이나 승리하며 사시나요? 자,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궁궐로 돌아가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노베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만나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미쳐 있어요. 그의 한마디는 사울 왕의 심장에 불을 지폈고요, 분노를 폭발하게 합니다. 그는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미움과 증오가 정당하다고 믿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걸 볼 때에 그도 알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다윗을 변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단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혼자 왕의 신임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다윗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알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요. 도액은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은 비록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나라의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지킨 충신입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 부마입니다. 그런 다윗을 도액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양이나 치던 촌놈, 근본 없는 놈,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도액이 왕 앞에 그를 밀고 하는 것은 그의 신임을 얻어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급격하게 출세한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를 부러워한 나머지 그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뭐가 더 못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너는 그런 벼락 출세를 하느냐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밀고 하여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면이 병든 거죠. 이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그는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성공한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병든 내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누구 배가요? 내 배가. 아니, 사촌이 땅을 샀으면 좋은 일 아닌가요? 박수 쳐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가 못해서 너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고, 내가 뭐가 못해서 너보다 출세를 못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내 삶은 파산하는 거예요.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움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생각하고요, 사탄이 주는 충동을 따라 행동하게 돼요.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게 되고요, 그걸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뿐 아니라 삶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지요. 그 마음에 도액이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그가 명령합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느냐 하는 거예요. 뭘요? 반역을. 그러면서 너희가 매복하였다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 공모한 적도 없고요, 반역할 계획도 없었고요, 숨어 매복하였다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그의 말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의 생각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니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거죠. 자, 15절을 한번 보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왕께 직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히멜렉은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 같은 충신을 왜 미워하십니까? 왜 미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분노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곁에서 그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확신하고 행동할 때에도 그거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렇게 하면 내게 불이익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사울은 그 곁에 당신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해주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으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미움을 마음에 담으면요, 어떤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그 소리를 자기를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더 일어나는 거지. 자,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셔도, 그를 위하여 복을 주셔도 발로 차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인 거죠.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하여 믿음을 내면에 채우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작동하도록 착한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했던 조지아주는 이제 10월 말 쪽으로 가면 교인들 중에 저 캐나다 쪽으로 가서 곰 사냥을 시작해요. 가끔 곰 사냥을 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곰 사냥을 가는 교인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해줘요. 가서 사냥하고 올 때 절대로 곰슬개는 사오지 말라고. 대부분이 가짜이고, 그리고 곰슬개를 미국으로 반입하는 건 불법이라고. 왜 가서 즐기고 불법을 저지르겠느냐고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꼭 부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근데 돌아왔는데 교인 한 분이 곰슬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왔으면 그냥 믿고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가지고 오면 한의원에 가가지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물어봐요. 이분도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웅담이 아니고 그 멧돼지 쓸개인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멧돼지 쓸개니까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은 3번 실패를 했다. 첫 번째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산 것이 실패라고.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 실패라고. 두 번째는 샀다면 그냥 믿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알아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니까 한의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웅담이 아니고 멧돼지 쓸개였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자기를 속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죠. 두 번째 실패라고. 세 번째 실패가 가장 큰 실패라고. 그게 뭘까요? 자,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돼지 쓸개를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집 들어오는 문에다가 걸어놓고 내가 다시는 이런 충동에 지지 않겠다.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 그 돼지 쓸개는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면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려버렸어요.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낭비되고 말아요.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여호와여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함께 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달 10월에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선한 싸움으로 인한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를 의지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보람과 감동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